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영혼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근거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 중반부에 참 많이 실어 놓고 있는데 바로 이 16장 전반 그 16장 바로 전장인 15장이 어떤 장이냐 하면은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다 잃어버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15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림에 대한 것이었다면 16장은 그거와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그 주인에게 귀에 뭐가 들렸느냐 하면은 이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좀 낭비를 한다라고 하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매니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보던 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다 원상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체크업을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너는 매니저로서 이제 그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 매니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주인이 내 이것을 이제 그만두라고 이게 사임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농사 일을 하자라고 하니까 힘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나가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서 거지 노릇을 하면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그 지혜를 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주인에게 빚졌니?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에게 빚졌지? 그랬더니 길은 100마리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은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기름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옛날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내가 50이라고 써. 100마리를 빌려갔는데 50마리라고 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밀을 100석이나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는 80이라고 써. 이렇게 80이라고 써.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래 낭비했던 것들이 뭐냐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마를 빌려갔던 사람을 갖다가 50이라고 쓰고, 이렇게 또 100석을 빌려갔던 사람을 80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자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옳지 않았다는, 이게 매니저가 옳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의 청지기로 계속 있고 싶어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알아서, 녀석이 참 머리가 명석하구만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불의한 그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서 누가 참된 걸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 이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얼핏 들어보면 좀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리에 맞지 않다.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죠. 주인의 것을 가고 제 마음대로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주인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조사해 가지고서 바르지 못하면 너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매니저는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 탕감해 준 것이죠. 이렇게 탕감해 주어서 줄여가지고서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 하면은 차후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을 때조차도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주인은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아, 이 녀석이 참 지혜로운 녀석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로서 살아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목사는 여러분 정직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정직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살아간다면 정직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정직하게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정직하다라고만 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뇌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뇌물을 주고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그것이 과해서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여러분 이 부정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현 최고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가 척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뇌물을 내가 받으면 나 혼자 뇌물을 착복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를 나와도 설사 이 뇌물이 문제가 되어도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받았고 이 사람도 받았고 서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자기 혼자만 착복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혼자만 착복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만 산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거기서 다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은 더러운 거야,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더러운 물길을 거슬러 올라서 여러분 맑은 물줄기를 찾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느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매니저, 이 청지기의 최고의 바람이 뭡니까? 주인의 매니저로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면 그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재물은 두 번째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 대한 충성도를 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잘한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조금 잘못한 부분은 여러분 용서할 줄도 알고 감내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변함이 없을 때에야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제 멋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으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본질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본질적 메시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 뭘 알 수 있느냐?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더러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싸구려 유교의 그 잔재에 남습니다. 안빈낙도, 가난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오히려 즐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진정한 길은 무엇이냐? 더러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연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연어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새끼 연어가 떠나가지고 바다에 가서 몇 년을 살다가 여러분 결국 그 새끼를 낳을 때에는 그 어려운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결국 알을 낳고 결국은 죽습니다. 끝까지 자기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청지기처럼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영유치부가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오 남선교회를 기억하사 주님께서 우리 사오 남선교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과 또한 오염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청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며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음이 진정으로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유치부 학생들 모두에게 행복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사오 남선교회를 기억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록 이 청지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 청지기가 끝까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또 일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오 남선교회를 기억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오 남선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